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은혜가 여러분 가슴 또 여러분 삶,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뇌 속에는요, 이 기억 장치가 들어 있는데 이 기억은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저장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뇌 기능 가운데 저장과 회상,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뇌가 담당합니다. 이 뇌는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순서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순간순간 보는 것들은 단기 기억입니다. 이런 것들은 41분이 지나가면 사라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다녔던 길,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머릿속에 장기간 기억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63시간이 지나면 이런 장기간의 기억들도 조금씩 이렇게 사라진다고 하고요, 31일이 지나면 21% 정도의 기억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기억들도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다든지 잊지 못할 어떤 여러분 삶 속에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거리가 될 만한 이런 일들은 평생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용어들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뇌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느냐, 몇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하나가 반복이라고 그래요. 계속 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루에 한 문장씩 31일 동안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은 평생 70%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 문장을 31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70% 이상은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문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억, 좋은 기억도 있고요,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내 두뇌에 있는데 이 기억을 저장하고 싶다고 해서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지워버리고 싶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나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기억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탄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모세가요 신명기를 썼습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 생활을 끝으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들에게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출애굽 2세들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 신명기를 그 백성들에게 설교처럼, 메시지처럼 증거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11절부터 20절을 읽는 동안 모세가 몇 번이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배워요. 말을 배우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먼저 배워요.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도대체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음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죠. 하나는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일까?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조금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 내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고하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기억되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과 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갖다 놓고 맹물 한 잔을 놓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루를 일과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기억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상당히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높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아멘이 잘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산중앙교회 최고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24시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이야기를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처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요, 내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 내가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사라져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한 것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내가 전부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사실이죠. 교만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너희들이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 모세의 기가 막힌 당부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도 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 처리할 용량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24시간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매 순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라는 뜻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늘도 내가 눈을 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구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감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붙들고 있는 은혜입니다. 세계 100대 부자 가운데 98%의 부자들은요, 삶의 두 가지 습관을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고요, 또 하나는 기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 기부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 이게 부자들이 말하는, 세계 100대 부자들 98%가 말하는 부자의 원리, 성공의 원리, 잘 되는 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고 내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어떻게 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돌려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것, 힘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유튜버 안에는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취직은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무당에게 물어보는, 역술에게 물어보는 사이트가 17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역술인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몇 명 정도 계신 줄 알아요? 1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도권에는 8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간 사람들은 48.6%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트렌드 26이라는 책이 한 2달 전에 발간이 됐는데 그 책을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강남에 아주 유명한 무속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나왔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온 손님 중에 40%는요 기독교인이에요. 이분들이 오기 전에 예약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 가도 돼요? 오라고 할까요? 오지 말라고 할까요? 오라고 하지, 돈 주는데. 특별히 입시철, 요즘 이번 주 목요일 수능 보잖아요. 그 다음에요, 결혼, 이사, 그 다음에 정치인들 선거철 되면 장로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왜 그러죠?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불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내일 일어날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불안할 수밖에 없어. 이 불안을,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부터 시작해라. 감사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봐라. 그러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잘 나가는 무속인인데 왜 그거 때려치고 예수 믿었겠어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중 하시는 분들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그러잖아요. 또요, 무당질 하시는 분이 자기 죽을 날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없이,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답답함이나 불안함이 있어서 인터넷을 뒤지거나 이런 불안한 삶의 징조를 갖고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거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이 음성을 통해서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감사,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계획들이 감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감사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 못해요. 내가 했는데, 내 노력인데, 내 수고인데, 이런 사람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신앙행위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삶을 일으키는,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활짝 열어버리는 이런 기적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감사는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뭔 감사를 해야 되죠? 감사할 일은 너무 많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생활했던 너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애굽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임금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겨우 밥만 먹여줬어요. 유대인들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430년 동안 너무 비참하고 참혹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현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누가 그들을 살려냈습니까? 누가 그들을 이끌어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수백 번 가죠. 제일 답답한 장례식은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장례식에 가서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죠.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어디 가요? 미안합니다만 지옥 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지옥 가서 다시 만납시다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힘내세요. 위로 받으세요. 그런 장례식은 갔다 오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뭘 했길래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나? 어떻게 했길래 부모가 저렇게 지옥 가는데 저 부모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마음속에서 너무 크게 작용을 해요. 여러분, 많은 재산, 좋은 환경에 살면 뭐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여러분,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이것이 내가 사는 동안 가장 큰 감사가 아닐까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지식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유명인들, 돈 많은 분들의 장례식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운구 행렬이 끝도 없고 좋은 차 타고 가면 뭐예요? 종착역이 지옥이라면 불행 아닐까요? 거기에 무슨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요, 내가 평생 해야 할 감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 감사. 우리 엄마도 오랫동안 참 우상 숭배하고요, 정말 별 볼 일 없이 사셨어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는 아주 귀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예수 믿고 권사님 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고 부모가 좋은 환경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쳤거든요. 처음 난 것들, 바로왕의 첫째로부터 노예의 첫째까지 짐승의 첫 번째는요, 죽음의 사자가 다 쳤단 말이에요. 그 느닷없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나리 목짐 하나 싸들고 요이땡하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200만 명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남양주 인구가 70만이니까요 이 3배 인구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먹어야 할 물, 식량, 화장실, 집, 의복,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데워주시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데워주시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떡을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내어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셔서 아주 세심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지 않나요? 우리가 밥은 먹었지만 여러분, 내 안에서 건강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아이들을 학교는 보냅니다. 이 학교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운전대는 내가 잡아서 운전합니다만 나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돌보는 이는 누구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24시간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우리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 감사, 마시는 것도 감사.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권사님 한 분 저거 잠깐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누워서 물 한 모금 마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환자실로 갔대요.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심함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속에 계속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집에 사는 것 여러분들의 노력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현금이 있든 크레디트 카드가 있든 여러분 노력입니까?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있고 신발장을 열어보면 신발이 가득하고, 여러분 쌀떡 냉장고에 필요한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 있는 것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요, 여러분들의 노력이요, 여러분들이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필요한 물건을 이거 다 누가 줬냔 말이에요. 이거 집 누가 줬냐고요? 옷 누가 줬냐고요? 이거 다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 주신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2016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6시 한 40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맨 앞에 운전하면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서울에 있는 정몽교회 부흥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이제 그 마음에 새벽기도 하고 단단히 가고 있는데, 이제 파란불이
빨간불이었다 파란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엑셀레터를 밟았는데 눈앞에 반짝하더라고요. 상대편에서 이 직진과 좌회전이 같이 들어오는 줄 알고 직진 신호밖에 안 들어오는데 한 10m, 20m 전부터요 속력을 줄이지 않고 계속 와서 제 차를 때린 거예요. 차가 1m 이상 떴습니다. 제 차가 무거운 차예요. 좋은 차예요. 에어백이 4군데에서 다 터지고요. 그때 여러분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분이 누구죠? 레카차 아저씨가 제일 먼저 와요. 119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는지 금방 와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차가 꽝 부딪히는 순간 0.001초 사이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다. 오늘 죽었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만 싹 스쳐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레카 아저씨가 와서 창문을 부수고 저를 꺼내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산 것이 1,000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거의 90% 죽습니다. 아니면 앞에 본네트가 밀려가지고 다리 2개가 부러지든지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죽습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내가 살아있다 이겁니다. 난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운전은 내가 할 수 있는데요 사고 나는 것까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내가 붙들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몸도 내 것이 아니고요, 차도 내 것이 아니고요, 집도 내 것이 아니고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키는 방법, 몸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만이 여러분 주신 것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날부터는요,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그날부터 또 한 번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은 제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번씩.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까지 제 의식적으로 하루에 100번 이상은 감사해야 되겠다.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감사가 잃어버려졌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하는 사람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던가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던가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가 계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나요? 요즘 감사가 너무 무너졌습니다. 감사가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름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어그적 여기 가도 원망, 저기 가도 불평, 여기 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삐그덕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윤활유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풀어져요. 감사하면 회복이 된다니까요. 어쩌다 내가 이런 인간 만나서 사나, 그러지 마세요. 그 인간 때문에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요, 자식 보고 일합니다. 어디서 저런 것이 나가지고 누가 낳아 지가 낳지.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이 부모님들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다 1등하고 싶잖아요. 다 1등하면 2등 누가 합니까? 다 1등하면 꼴등은 누가 하냐고요. 여러분 1등도 감사, 2등도 감사, 꼴등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목회하면서 잊지 못할 성도가 있어요. 장애자를 가진 성도입니다. 몸도 제대로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누가 보아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은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것을. 개수리교회 장로님 부부셨는데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로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길래
이분에 대한 뭐 새벽기도만 왔다 가시고 새벽기도만 왔다 가시고 그러니까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에게 이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만 나오니까 나는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할 줄 알고 얼른 갔죠. 뭐 오랫동안 새벽기도 나오니까 갔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작은 방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딸아이 하나가 30이 넘었는데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완전 중증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요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의 행복은, 우리 집의 감사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을 솔직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중증 장애 아이를 30년 이상 침대 위에서 키운 이 아버지 어머니의 입에서 우리 집에는 여기서 행복이 나오고 우리 집에는 여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말을 목사인 제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부부가요 그 자녀에게 가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나는 네가 소중해, 나는 너 때문에 감사해, 우리 집은 네가 있어서 행복해. 제가요 문 밖에서 신방 갔는데 물끄러미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저게 진짜 감사할까? 저게 진짜 행복일까? 제 마음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거실에 나왔는데 그때사 제가 개수리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아이 때문에 거의 정신병원에 갈 만큼 내가 너무너무 젊은 시절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패고, 지가 낳았는데 지 부인이 낳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패고 자기 부인을 핍박을 하고, 근데 그 부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매달 교회 가서 울고, 그럼 어느 날 이제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어쨌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언제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냐면요, 저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저 자식도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감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 가슴에 진짜 감사가 안 되었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요 자기가 치유가 됐대요. 진짜 어느 날 감사가 되더래요. 진짜 어느 날 그 자식을 보는데요 눈물이 나오면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엔 이 자식이 행복이고 이 자식이 감사. 왜?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저 자식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할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뭔가를 바라보면 속이 터집니까? 여러분, 거기서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기적을 주세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하십니까? 저는 100번씩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와를 기억하라, 감사입니다. 습관처럼 일부러라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삶이 일어나는, 회복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분 나쁜 분 계세요? 속이 답답한 분 계세요? 아니에요.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음을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쟁이로 사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인데
이게 감사할 이유인데 우리가 그 진실을 왜곡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합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면서 내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무엇으로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